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쉬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태가 바로 따랐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고3 때 친구가 얘들아 교회 가자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쉽다, 금방금방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기 친구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친구가 항상 그 곁에 붙어 있으면서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깨어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옆에 꼭 붙어 있는 친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가 탑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예수님 믿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평생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은 다 참여하여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 간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라고 달리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정말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기도할 때에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괴로워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응답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기쁨이 생기고 또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듯이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은 하지만은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리듬에 취해서 박수치고
때로는 너무 슬프니까 곡조가 슬퍼서 운다 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일도 하고 또 밤에 늦게 잠을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일하러 나가고 쉽지가 않습니다. 또 농사 일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낮에 뻘뻘 땀을 흘리고 일하다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남편을 돌보느라고 수고하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지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이 가실 때까지 제가 기도를 합니다. 누굴 놓고 기도하냐 하면은 그날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고 그 가족을 놓고 일일이 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한 30분 정도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전에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 그 마음이 더 아프고 처절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번씩 드문드문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이 영혼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좀 음성을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좀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좀 만나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말씀을 볼 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안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죽은 자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저 뒤에 보면 28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말은 육신이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25절에 나오는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신한테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죽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시체이고 살아있는 송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이 즐겁고, 또 교회 생활을 30년 넘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몇 대째 기독교 가정이라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아버지가 목사, 장로라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세상에서 너무 성공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다 알아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남편의 바지가랑이 잡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믿고 있는 부모님 손잡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각종 예배에 다 참석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함이 있고 장로라는 직함이 있고 장립집사, 권사 이런 직함이 있을지라도 이 직함이 천국 가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한테 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2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아멘.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그러면 무엇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다른 그것도 없었는데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의 얼굴로 보이고 목사님 입에서 선포되는 말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죠. 믿을 수밖에 없죠.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휘어파는 것 같고 이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고 나를 위로하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가짜라고 이단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뭐지? 계속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한테 들렸기 때문에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때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거기서 알았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한테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서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순서봐, 내가 몸을 죽여서 너를 살렸지 않니? 내가 죽어서 너를 살려냈지 않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 음성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생명 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가득 기울여 퍼지는 너를 사랑한다. 나 너를 너무 사랑한다. 아들아, 나를 좀 봐주겠니? 이 음성을 듣기만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안전합니까? 아니, 이런 거 다 덮어놓고 여러분은 정말로 안전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은 여러분 심각하게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려야 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들리는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진짜로 알고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분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너 내 말 단단히 잘 들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을 정말로 신칙하는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냥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러이러해서 기승전결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만 들으면 와, 목사님이 그렇게 목소리 외쳐서 소리치더만 그 말이 진짜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진짜네. 예수님은 진짜 내 구주가 되시네. 예수님은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네. 여러분, 그런 것을 단번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대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영생을 얻었다 하는 이 표현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뒤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원어상에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에서 이미 옮겨졌고 그 상태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훨씬 더 밝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얼굴이 예뻐지게나
지거나 미남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얼굴에 하나님께 주신 평강과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결승점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불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가 되어라 그 말이다, 그죠? 부처가 되면은 모든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부처가 되면 극락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 몸속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고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상을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때요? 이미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인상이 남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도 만약에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가 열려져서 그 음성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번 구원을 받게 되면 이 구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절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냥 죄도 아니고 아주 심각한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천국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 얻은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그 사람은 그 믿음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근거는 내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혹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인사를 시켰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집사님은 천국 가기 글렀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별로 천국 갈 것 같이 안 보입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천국 가기 글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된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믿고 예수님을 한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이것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부르시면 언제까지 책임지십니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천국 가게 될 것인데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안 죽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아픈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때가 되면은 이 죽음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새로운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때에 대해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실 때가 오는데 그 때를 우리는 재림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처음 오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다시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 없는 자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대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려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육신의 죽음을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죽은 사람들은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에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이 육신이 죽음을 죽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이 사람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눠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멘. 한 종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한 종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죽은 사람이고, 심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해서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에 한 그 말씀과 이 말씀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그 모습이 우리한테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천국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만 선하다는 것은 뭐냐?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을 하시면 어떤 관원이 와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는 그 순간에 영혼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같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땅속에 파묻힙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흙이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은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음성을 들려주실 그때에는 이 땅에 파묻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영혼과 이 땅에 있는 육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온전히 부활하는, 그래서 이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러면 선하지 않은 일,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부활을 한다고요?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 믿어도 살아나고 믿지 않아도 살아납니다. 하지만 육신과 영혼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하여서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뀔 것입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고 육신이 새롭게 되어서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들 중에는 단 한 번도 이 심판의 부활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가장 낮아졌다. 이 음성이 다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고 고백하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모두 다 생명의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온전한 육신과 온전한 영혼으로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